네, 권사님 기도 감사합니다. 수련회 때도 기도를 하셨는데 수예배 때 또 기도하셨군요. 기도 풍년이 드셨습니다. 은혜로운 기도 감사하고요. 왜 저 기도를 듣는데 마음이 막 아리죠? 이제 집중력도 떨어지고, 이제 예전에 총명함이, 지난 수련회 때 둘째 날 저녁 때 우리 소그룹 모임 저녁 때 가졌잖아요. 우리 한나의 어머님들 모임에 제가 잠깐 갔더니, 어머님들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는 들어도 다 까먹어요. 금방 까먹어요. 그래서, 이렇게 들을 땐 좋지만 듣고 나면 금방 까먹어서 뭘 나눠야 될지 모르겠다고. 아유, 그 말씀이 또 그렇게 귀하대요. 그렇죠. 잘 기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억하지 않는 것과, 기억한 것을 나누지 못하는 것과, 나누고 싶으나 또 기억나지 않는 것과는 또 다르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왜 모르실까요? 자, 오늘은 10번째 세션,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의 가장 유명한 이야기 중에 하나이죠. 요한복음 4장에 나와 있는. 제가 송구스러운 말씀인데 오늘 권사님 서로 뭘 상의하셨어요? 그래서 한 주 쉬었어요. 네. 다행이라고. 다음 주 한 주간 저와 제 아내가 좀 휴가를 좀 가지려고 그래요. 제가 안식년 다녀와서 휴가를 한 번도 안 가졌었는데, 또 휴가 안 가져도 이렇게 다닐 일들이 많아가지고 굳이 휴가를 가질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다음 주 한 주간은 좀 휴가를 가지려고, 그래서 수요예배 때 가스펠 프로젝트를 한번 좀 건너고요. 다음 주 수요예배 때 아직 그 부탁을 못 드렸는데, 감동이 되시는 목사님들, 여기 선교사님들 계시니까요. 지금 막 감동이 오시잖아요. 그래서 안진호 목사님 안 온대. 지금 안 온대. 그래서 그러니까 두 분이 안 오신대. 그래 이제 원재금 목사님만 남았어요. 그래서 이건 오든 안 오든 다음 주 수요일은 원재금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셔야 합니다. 대답을 안 하시면 제가 또 네, 다음 주 수요일은 원재금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고요. 다음 주 주일도 제가 좀 쉴까 해요. 그래서 다음 주일은 유영현 사모님께서 그러면 말씀을 좀 전해 주실까요? 제가 미리 말씀 못 드렸는데 한동안 우리 이주 목사님 주일 설교를 못 들었는데 이주 목사님께서 주일 설교를 좀 준비하셔서 간만에 이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되셨죠? 네, 그래서 다음 주는 제가 좀 쉬겠습니다.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 106쪽 보겠습니다. 106쪽. 자, 복음의 기쁜 소식이라는 것은 누구라도 다 구원받을 수 있다는 소식 아니겠습니까? 너는 돼, 너는 안 돼의 구분이 없이 누구라도 다 구원받을 수 있다는 소식, 그게 복음의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어떤 출신, 어떤 배경, 어떤 족보 이런 거에 따르지 않고, 인종 이런 거에 따르지 않고 누구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게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이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에서 우리가 살펴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첫 번째 문단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107쪽. 자, 첫 번째 주제 1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할 생수를 주십니다. 생수. 어떤 생수일까?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할 생수다. 이게 첫 번째 주제인데요. 우리 주병 이사님께서 본문 말씀 한번 강독 읽어주실까요?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침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친히 침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오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다. 네, 자 이제 이 이야기를 여는 서문이죠. 침례 요한의 침례 사건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침례 베푸는 이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자리를 좀 옮기고 싶어 하시는 그런 의중을 좀 이 본문에서 비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다시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촉발될 것 같은 상황이죠. 좀 굉장히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참 안타깝네요. 그 팔레스타인 유대인들이 머물고 있는 팔레스타인 구조가 갈릴리, 사마리아, 유다 이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유다에서 계시다가 갈릴리로 가셔야 되는데 갈릴리로 가는 그 여정을 요단강 건너 베레아 지역을 통해서 우회를 한단 말이에요. 일반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냐하면 사마리아를 지나가고 싶어하지 않기 때문이죠. 자, 사마리아의 기원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거죠. 북왕국 이스라엘의 침공과 함께 이방인들의 피가 섞여 있다고 유대인들의 편견이 굉장히 강했던 거죠. 그래서 그들과 접촉하지 않으려는, 그래서 일부러 좀 먼 길을 돌아다니는 이런 상황에 예수님께서 굳이 사마리아를 지나가야겠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다, 어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의지적 어떤 반영 모습이죠. 근데 5절 보니까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 사실 수가가 어디 있는지는 고대의 지명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그 이후의 이야기들을 보니까 그게 세겜 근처이구나, 이런 걸 다 이제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대목이죠. 그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야곱의 우물. 야곱이 어쨌든 그래서 예수께서 갈 길 가시다가 어떻게 하셨대요? 피곤하셨대요. 예수님도 피곤하시죠. 그래서 갈증도 나시고요. 우물 곁에 그대로 앉아 계셨는데 그때가 6시쯤. 요한복음의 시간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사실은 요한복음의 시간은 지금도 논쟁 중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 내용인데, 원래 요한복음이라는, 지금 우리 수련회 때 요한복음을 공부했습니다만 교회 처음 오시는 분들에게 요한복음을 내미는 것은 좋은 일일 수도 있고 좀 어려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온 모리스라는 유명한 신약학자가 요한복음은 어린아이도 건널 수 있는 또랑물 같을 수도 있고 코끼리도 건너기 어려운 강 같을 수도 있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보자면 가벼운 것 같지만 우리의 생명의 떡, 선한 목자, 이런 그 참포도나무 말씀 들여다만 봐도 굉장히 어려운 말씀들이죠. 사실은 오죽하면 그 말씀 듣던 사람들이 너무 어려워서 다 떠나겠다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쉬운 말씀들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의 시간도 그렇습니다. 요한복음이라는 책자가 굉장히 독특하고 개성이 강하기 때문에 공간복음서 이해와 조금 다른데, 어쨌든 일반적으로는 여기 6시를 정오로 보는 거죠. 우리 지금 이스라엘 시간 그대로 적용을 해서 정오로 한낮, 대낮 12시로 보는 겁니다. 자, 넘어가 볼까요? 정오에 물을 기르러 오는 여인들은 없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까지 알고 있었던 이해입니다. 그렇죠. 요즘 너무 덥죠.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요즘 휴가인데 그 숙소가 많이 빈다면서요. 너무 더워가지고 휴가를 포기하거나 아니면 휴가를 요 더위를 좀 피해서 가려고 미루는 사람들이 참 많다, 이런 보도를 제 아내가 본 것 같아요. 어젯밤은 잘 주무셨습니까? 와, 요즘 저녁 밤은 에어컨 안 틀고는 못 자는 밤 아닌가요? 저희는 웬만하면 저녁 때 에어컨 안 틀고 자는데 요즘은 기계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열대야 모드 이런 게 있대요. 그래서 그거 딱 해놓으면 아주 약한 바람이 이렇게 불어서 그 거실에 틀어놓고 애들 방문 다 열어놓고 이렇게 잠을 잡니다. 실내에 있을 때는 에어컨 있어서 괜찮은데 한낮에 바깥에 나가면 조금만 나가도 등이 따갑더라고요. 오늘 특별히 고양동에도 비 왔나요? 갑자기 오전에 다 왔어요. 제 아내가 빵 배달을 걸어서 빵 배달을 가겠다는 거예요. 하도 요즘 운동을 못 해가지고.
근데 빵 배달 가다가 비가 왔잖아요. 그래서 케이크 품에 품고 이렇게 배달 가다가 우르르 쏟아지더니 또 좀 얼마 있다가 또 그치더라고요. 그러니까 비 온 뒤 비가 개이고 나니까 햇살이 더 따갑더라고요. 어찌나 따가운지. 오늘 성훈이가 큰 놈이 쉬는 날이어서 밥 같이 먹자고. 밥 같이 먹자는 건 지들이 밥 사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점심을. 그래서 밥을 사겠다고 갔는데 우리가 먼저 도착했어요. 그러면 또 밥을 우리가 먼저 내야 되잖아요. 그죠? 기다렸다가 니들이 내라 그럴 수 없으니까. 근데 사겠다는 마음이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래서 점심 먹으러 나갔는데 주차해 놓고 걸어가는데 얼마나 등이 따가운지 햇살이 뜨겁더라고요. 그 땡볕 정오에 물길로 간다는 건 사연이 있는 거겠죠. 그 사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바입니다. 어쨌든 사회적으로 버림받은 어떤 형편에 놓여 있는 그 사람이 물을 길러 가는 때, 이런 거죠. 자, 질문을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108쪽. 복음은 우리 사회의 차별과 편견에 대해 어떻게 얘기합니까? 자, 우리 사회는 차별과 편견이 있는 사회입니까? 아니면 차별과 편견이 없는 사회입니까? 차별과 편견이 없는 나라, 국가, 도시, 직장 한번 이렇게 좀 떼어보십시오. 우리 죄송한데 FMB 얼마나 거룩한 일을 하는 동네입니까? 해외 선교 부서 아닙니까? 해외 선교부는 차별이 있나요? 없나요? 그래, 참 어렵죠. 인간사 사람이 모여 이룬 곳, 사람이 모여서 일을 하는 곳. 좀 송구스럽습니다만 선교사님들이 선교주에서 가장 어려운 게 선교사님들과의 관계라는 것이 아이러니잖아요. 선교사님들과의 관계가 제일 어렵습니다. 저마다 외로운데 저마다 외로운 선교사님들, 고달픈 선교사님들이 서로의 관계 때문에 제일 힘들어한다는 것. 그러니까 편견과 차별이 없는 이러한 사회, 이러한 유토피아를 꿈꿀 수 있을까 이 세상에서 좀 궁금증이 생기죠. 그런데 복음은 그러한 차별과 편견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복음은 왜 복음입니까? 우리 모두에서 얘기했듯이. 하지영 사모님, 왜 놀란 토끼 눈을 하고도 쳐다봐요. 편견과 차별이 많은 이 사회에 복음은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그렇죠. 그걸 편견과 차별을 무력화시키겠다고 하는, 그래서 복음, 유한겔리온이 되는 거죠.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어서 저마다 죄인들이 이루어나가는 이 세상, 이 사회가 편견과 차별이 생겨나는 건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니들은 다 쓸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러니까 나누지 않는 것이죠. 너 잘했으니 들어와 이렇게 말하지 않는 거죠. 너는 못했으니까 안 돼 이러지 않는 거죠. 편견과 차별이 없는 게 복음인 겁니다. 자, 두 번째 질문 보겠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 문화의 장벽을 허물어 버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대단한 장벽이었거든요. 지금 이제 그 다음 성경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만, 사마리아 여인, 특별히 사마리아 성을 지나간다는 건 굉장한 문화적 장벽을 파고든 겁니다. 그래서 그 문화적 장벽을 허물어 버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굉장한 의지 아닙니까? 우리는 그 문화적 장벽을 쌓는 일에 우리의, 그러니까 교회가 자꾸 지키는 일 고사보다 보니까 이 성벽 벽돌이 좀 더 높아져 가는 거죠. 교회가 무슨 진리를 지키는 일에만 창념하다 보니까 벽돌이 좀 더 쌓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장벽을 허물어 버리시죠. 사마리아를 통과해야겠는지라. 우리에게 도전하는 바가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좀 본문을 읽어가면서 좀 더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조혜기 선생님 마저 좀 읽어주실까요? 7절부터.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게 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들어오지도 않게. 참 재미난 이야기죠. 참 사연 깊은 이야기고 이 깊은 사연에서 우리가 여기 캐낼 수 있는 보석 같은 교훈들이 많은 그런 한 대목입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다. 네, 예수님께서 물을 좀 달라 그랬어요. 자, 예수님께서 우리 김경희 권사님에게 김경희 권사야, 너 좀 물 좀 달라. 그러면 우리 권사님은 무슨 물을, 어떤 물을 내주시겠습니까? 우문현답이었습니다. 시원한 물. 우리 조병 집사님께서는 워낙 여기저기 물을 많이 내주시는 분이신데 예수님께서 병우가 너 좀 물 좀 다오 그러면 어떤 물을 내주시겠어요? 예수 삼다수. 예수 삼위일체수도 아니고 예수 삼다수. 재밌는 말씀이었습니다. 유진아, 예수님께서 물 좀 다오, 유진아 물 좀 다오 그러면 어떤 물을 내드리겠니? 보리차. 그래요. 삼다수 청원 아이스, 오늘 조병희 선생님 싸우셨을 보리수. 어떤 물을 좀 줄 수 있을까요? 물 좀 달라. 어쨌든, 적용 차원에서 제가 던지시 짚어본 질문이고요. 제자들은 이제 먹을 걸 사러 갔고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자가 깜짝 놀란 거죠. 두 가지 면에서 깜짝 놀란 겁니다. 첫 번째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는 것에도 놀란 거예요. 두 번째는요. 남자가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거는 것에서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가 뭐라고 말해요? 당신은 유대인으로서가 첫 번째죠.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이렇게 깜짝 놀라서 물어요. 그러니까 상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10절에서 예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야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느니 두 개 하나님의 선물과 내게 물 좀 달라 하느니가 누구인 줄 알았다라면 그러니까 내가 곧 하나님의 선물이야 이런 말씀입니다. 달라 하느니 따로가 아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선물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느니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을 거야 이렇게 말하니까 이제 어디서 물을 얻을 수 있겠냐 이 야곱이 네가 야곱보다 더 크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한참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그러자 13절 그러니까 12절 끄트머리에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라고 물은 건 지금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과 맥이 닿는 거죠. 몰라서 이렇게 묻는 겁니다. 저희 어머님께서 신앙적으로 저에게 주신 몇 가지 유산이 있어요. 말씀 읽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 이런 건 제가 눈에 선연한 제 신앙적인 유산이고 또 몇몇 어록들이 또 유산처럼 남아있는 어록이 있는데 저희 어머님 소학교도 제대로 못 나오셨으니까요. 배운 게 없으시고 이러신 분이신데 그렇더라도 어른들의 참 지혜로운 통찰이 있어요. 아무리 못 배우셨어도요. 대학원 박사까지 한 사람보다 더 나은 통찰을 가진 어른들의 식견이 있어요. 여러분 그 책들 사 가셨습니까? 엄마의 편지가 일기가 하늘에 닿는다면 임나영 권사님 좀 읽으셨어요? 아직 읽으셨어요? 정말 감동적일 겁니다. 학박사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어머님의 저쪽 신안에서 염전에서 품꾼으로 어머니 아버지가 평생을 사셨어요. 그러면서
한평생 빼곡빼곡 신앙 일기를 적어 놓으신 것을 30년 후에 아들이 가서 그걸 보고 감동을 받고 그 책을 적어낸 거예요. 얼마나 아련한지, 그제 그 권성찬 선교사님이 만나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 책, 얘기를 하면서 너무 감동적이었다고. 꼭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학박사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제가 읽는 책이 뭔 그리 소용이 있습니까? 가르치는 일에 조금 소용이 있을까요? 그 어머님, 이 지금 한날 제가 수시로 드리는 말씀이죠. 제 믿음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못 따라간다. 목사의 믿음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못 따라간다. 이건 그냥 립 서비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한나의 어머님들, 정자조각 어머님들, 그 믿음을 제가 어떻게 따라갑니까?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잘 몰랐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하신 어록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저희 형님들, 가족들이 예수를 안 믿잖아요. 지금도 이제 막내 아들이 목사라는 걸 되게 자랑스러워하고 어디 가서 막 자랑하고 그러시면서도 교회는 안 나가세요. 근데 그때는 굉장히 관계가 안 좋았거든요. 저희 어머님과.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관계가 안 좋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신앙적인 면도 걸림이 많이 됐죠. 그래서 어려움을 많이 줬는데 형님들이 저희 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또 저희 어머님이 한성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형님들이 나빠서, 저희 형님들 굉장히 착한 형들이거든요. 그래서 나빠서가 아니라 어쨌든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어쨌든 어머니 입장에서는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이제 좀 이렇게 문제를 삼으니까 쟤들이 몰라서 그런다. 쟤들이 몰라서 그런다. 예수님 몰라서 그런다. 그리고 저를 도닥이시더라고요. 난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 말씀이죠. 예수님이 누군 줄 알았더라면 이런 질문 안 하죠. 당신 야곱보다 더 크니까. 자, 이럴 때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보다 야곱이 더 커 보일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저 사례비를 안 준다고 이렇게 하면 제가 그 사례비 주는 운영위원회가 예수님보다 더 크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먹고 사는 것, 예수님보다 더 크게 보이는 현실들이 있죠? 예. 야곱보다 더 크니까. 그런 질문이 생겨날 때가 참 많습니다. 자, 1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어떻게 돼요? 또 목마르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요. 이 얘기 하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생명의 떡 얘기도 다 그 얘기 아닙니까? 이 떡이 소용없다? 이 얘기가 아니라 이 떡 먹은데 이거 또 먹어야 또 배고프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가람에 대한 이야기로 옮겨가라는 거죠. 근원적인 문제, 근본적인 문제로 짚어가고자 하는 겁니다. 이 물이 소용없다? 이 물 한 잔이 없으면 어떻게 삽니까? 이 물도 소용이 있지만 이건 마시고 지금 목을 축여도 다시 목마르지 않느냐? 그러면서 인생의 아주 속 깊은 곳을 터치하고 싶은 것이죠.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다시 목마른 삶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기 지금 야곱이 아니라 야곱 할아버지의 우물이라 해도 이 우물에 100번을 두레박을 내려도 다시 또 목마르잖아요. 우리 김계희 원사님 이제 은퇴하셨는데 은퇴하시니까 조금 편안하신가요?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은퇴까지 하시느라고. 우리 조병희 목사님 내년 이제 완전 은퇴신데 좀 편안해지실래나요? 벌써 지금 편안해지셨나요? 네. 그 수고로움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소설가 김훈 선생은 책 한 권을 냈잖아요. 밥벌이의 지겨움이라고. 이게 참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을 간다는 게 만만한 일이 아니잖아요. 저희 새벽기도 나오다 보면 그 시대에 학교 가는 아이도 있고 그 시간에 출근하는 사람들도 있고 많아요. 목사만 새벽기도로 하러 오는 게 아니라. 예, 참 부끄럽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실은 그 새벽에 일어나서 또 가가지고 밤 늦게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런 일을 이 야곱의 우물에 수백 번 수천 번을 두레박을 내렸을 텐데 그렇게 건져 올린 물이 그 물을 마시고 내가 다시 목마르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런 적은 없더라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질문은 이거죠. 어디에 두레박을 내려야 할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샘이 있다. 이 얘기를 지금 가르쳐 주시려는 건 아니겠습니까? 자, 다시 13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냐뇨.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생명의 떡이죠. 오병이어를 보고 떡 달라고 빵 공장 차려달라고 따라온 사람들에게 생명의 떡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그런 맥락입니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거다. 그는 15절 여자가 뭐라고 말해요?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 고달픈 세상, 이 꼴 저 꼴 보고 싶지 않은 세상, 수군대는 소리 듣고 싶지 않은 세상, 눈치 볼 일 없는 세상을 좀 살고 싶다. 애써서 물길로 오지 않아도 되는 세상, 이런 게 있죠. 이런 마음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제 아내가 그제가 또 농담 또 웃으면서 그러더라고요. 여보 로또를 살까봐. 로또를 살까봐. 자, 로또를 사가지고 100억을 맞았어요. 그러면 직장 다니겠어요? 아니, 남은, 이제 이번 주에 조병욱 집사님께서 로또를 이번 주에 딱 맞아서 100억을 맞았어. 남은 몇 개월 남았는데, 다닐지는 모르겠으나 설렁설렁 다니실 것 같고, 그거 뭐 그냥 다니나 쉽지 않겠어요? 그런 마음이죠. 야, 그런 로또가 어딨어. 야, 여기에 내가 물길로 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런 직장 다시는 안 나가겠다고. 힘들다고. 뭐 이런 무시를, 죄송합니다. 이런 개무시를 당하면서까지 내 이 구차한 인상을 살겠느냐고.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자,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09쪽 질문. 유진아 한번 읽어볼까? 자, 영적 갈증이 있죠. 인생은. 그래서 계속 그 야곱의 우물에 두레박을 내리는 이유는 목마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매일 출근할 수밖에 없는 이유, 목마르기 때문이죠. 영적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찾는 물들이 있어요. 어떤 물들이 있을까요? 어떤 물을 찾으세요? 삼다수 말고, 예수 삼다수 말고, 성령 삼다수도 말고, 어떤 물을 찾죠? 하지영 사모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말씀의 물. 와, 영적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찾는 물이 말씀이라. 와, 역시 하지영 사모님 나온 말씀입니다. 이 땅 어디에서 말씀을 찾는지 좀 궁금하긴 한데. 우리의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람은 영적인 존재잖아요. 그래서 뭔가를 채워야 하기 때문에 좀 두레박을 내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 땅에서 찾는 물, 어떤 물을 찾느냐 말이에요. 정기적 활동으로도 그럴 수 있죠. 열심. 맞아요. 뭔가 내가 열심히 해서 그 열심에 대한 어떤 시그널들이 있죠. 이를테면 우리 조병익 사님이 버들치 열심히 잡아가지고 매운탕을 끓여놨으면 목사도 가가지고 아유 집사님 수고하셨어요. 집사님 아니면 안 돼. 이 수련회 안 들어가. 이런 어떤 시그널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그게 이제 내의 체험이 되는 그런 어떤 우리 연약함들이 있는 거예요. 그죠? 술까 말 그래야 안 그래야. 근데 비교적 조병익 사님은 그런 부분에서 초연하려고 애쓰는 것 같긴 한데 안 그러려고 애쓰는 것 같긴 한데 내심에 그런 게 없겠습니까? 어떤 알아줌 이런 것들이 어떤 종교적 활동에서 그러니까 어거스틴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채워질 수 없는 게 우리 인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 한 분만으로 채워진 인생은 또 다른 것으로 채울 필요와 까닭이 없는 거죠. 제가 우리 수진자매 얘기를 자꾸 해서 죄송한데요. 여러분들도 다 그 범주 안에 있지만 그냥 한 사람 예를 드는 겁니다. 수진자매 죄송해요. 김수진자매 지금 솔직히 통장이 얼마 들었어요? 통장이 얼마 들었어요? 저거죠. 뭐 엄청 많이 있겠어요, 사실. 곽기태 집사 월급 저보다 적을걸요? 그죠? 네, 저보다 적을 겁니다. 그걸로 네 식구? 수진자매가 아르바이트를 한다는데 그게 뭐 밥기니나 먹을 아르바이트가 되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통장에 얼마나 있을까? 그런데 제가 보기엔 편견인지 모르겠으나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 가장 부유하게 사는 것 같아요. 그죠? 펑펑 돈을 많이 쓴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가장 부유하게 사는 것 같아요. 이게
다 뭐 그러라 이런 말씀은 아니고요. 저 오늘 삼계탕 먹었습니다만 수진자매 삼계탕 먹으려면 좀 마음을 먹어야 될걸요, 그죠? 어? 샀지? 안 목사님은 안 사주셨지? 아, 네. 아니, 얘기 잘했어요. 우리 안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안 목사님, 우리 신갈성 의사님도 선교사님들은 기본적으로 그런 준비가 잘 되신 것 같아요. 자기 것을 꽉 쥐고 살려고 하지 않으셔. 그게 선교사님들의 기본 마인드인가 봐요. 근데 선교사님들이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안 목사님은요, 젊었을 때부터 그러셨어요. 자기 것을 모아두려고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든 나누려고 하고 또 사람들을 어떻게든 세우려고 하고. 그래서 안 목사님도 통장에 수진자매랑 삐까삐까 할걸?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으나 그래도 차는 몇 대 있더라고. 무슨 장난감차 하나 가지고 다니고 뭐 이렇게 걱정 없이 집도 큰 집에 살기는 해요, 그죠? 뭐가 풍요로운 것인지. 제가 안 목사님, 사실은 제가 안진호 목사님이랑 성향이 굉장히 다르잖아요. 여러분들 보시기에도, 그죠? 지향점이나 성향이 굉장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서로 존중함은 한 대목인 거죠. 저는 우리 안 목사님의 그런 면모를 제가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건 존경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좀 어떻게 발끝이라도 좀 따라가 볼까 이런 마음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 다른 걸 굳이 이렇게 액세서리를 갖다 붙이지 않아도 되는데 우리가 근본적으로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니까 자꾸 다른 액세서리를 갖다 붙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힘들죠. 교회에서도 자꾸 액세서리를 갖다 붙여야 되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어떤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취하는 여러 가지 행동들, 그것이 열심이 되고 그것이 어떤 그 열심이 지나치면 중독이 되고 그래서 지금은 뭐 요즘 올림픽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요즘 올림픽만 하면 어떤 국뽕 맞는 것 같잖아요. 이거 막 금메달 따면 감동스럽고 막 감동스럽고 막 이러다가 또 뭐 갑자기 애국자가 된 것 같다가 또 이렇게 나라 현실 다시 보고 그러면 또 좀 현타가 오고 막 그러죠. 어떤 채워지지 않고 또 채워도 또 목이 마른 이런 세상의 물들이 있습니다. 돈도 그렇고요, 우리 지위도 그렇고요, 성공 특별히 그렇습니다. 목회적 성공이라는 것. 우리 정미영 이사님께서 지난 주일 말씀 전하면서 그런데 왜 서북교회가 200명이 안 모이는지 모르겠다고 뼈 때리는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정직히 말하면 모이면 뭐 합니까? 그죠? 사실 우리 교회 건물도 너무 크죠? 건물 가지면 뭐 합니까, 사실은? 우리가 아름다우면 되죠. 우리의 모임과 만남이 아름다우면 서로 이제 족한 것인데. 자, 두 번째 질문도 한번 읽어볼까요? 네, 칭찬을 들으면 내 영적 갈증이 해소됩니까? 칭찬 들어도 또 목마르잖아요. 그죠? 아니, 돈 좀 벌면 행복해집니까? 제가요, 그 LP, CD 이런 걸 모아서 듣잖아요. 저에겐 좋은 취미가 되는 것 같아요. 음악을 저는 노동요로 듣습니다. 지난 그 수련회 말씀 준비하면서도 음악을 계속 틀어놔요. 근데 음악을 집중해서 듣는 게 아니고요. 집중해서 듣다가 잠깐 퍼즈하는 시간, 잠깐 이렇게 딱 멈추는 시간에 음악이 들려요. 그럼 되게 평화로워요.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어떤 안정감이 생겨요. 그래서 일종의 노동요입니다. 그래서 늘 계속 틀어놓고 음악을 듣는데 CD나 LP 이런 걸 모으다 보니까, 그러니까 당근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모으다 보니까 누가 이제 무료 나눔이나 아니면 저렴하게 이렇게 내놓으면 가서 이렇게 구입해 오잖아요. 구입해 오는데 거기에서 제가 갖고 싶었던 기다리던 LP나 CD가 들어있어. 그러면 너무 만족스럽죠.
그리고 그걸 깨끗이 걸레로 이 물티슈로 닦아가지고 무슨 소중한 것처럼 해가지고 보관을 딱 해놓습니다. 그러면 만족스럽느냐? 그 다음 게 또 기다려지는 거죠. 이게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만족을 찾습니까? 다시 목마르는 거죠. 이게 지금 이 여인의 어떤 상황이었던 겁니다. 자, 두 번째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참 예배를 가능하게 하는 선지자입니다. 자, 예배의 주제. 이게 지금 서로 봉숭아학당 같은 이야기들을 서로 주고받는데 조병희 한번 읽어주실까요?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야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는 아니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네, 이 한 대목만 가지고도 시간이 많이 드는 그 본문이죠. 그냥 간단하게 스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이게 꼭 봉숭아학당 같잖아요. 지금 여기 목마르지 않을 물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느닷없이 네 남편 데려와라. 이게 문맥이 맞아요? 전혀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 남편 불러와라. 여자가 난 남편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맞다. 남편 5 있었는데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 아니다. 선지자로소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 이야기를 조금 우리가 그동안 좀 오독해온 면이 있어요. 이 여인을 누가 왜 이렇게 단정을 지었는지 모르겠어요. 이 여자가 어떤 여자였다는 겁니까? 누가 그래요? 창녀였다고? 매춘부였다고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잖아요. 누가 그러죠? 성경 본문에는 어디에도 그런 맥락이 없어요. 남편 5이 있었다는 게 이 여자가 매춘부였다 이렇게 넘겨짚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유대 사회는요. 여자에게 이혼권이 없어요. 여자는 이혼을 요청할 권한이 목사님 여자가 이혼을 요청할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유대 사회가? 없죠. 아예 없습니다. 그럴 가능성 자체가 없습니다. 여인은 남자의 소유물이에요. 그러니까 인권에 없는 부류가 어린아이와 여자예요. 그래서 세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자가 남편에게 당신하고 못 살겠어. 이건 현대사회의 우리의 관념을 가지고 성경을 보는 이야기예요. 그 시대에는 남편만 아내를 버릴 수가 이혼이 아니라 버리는 겁니다. 남자만 여자를 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벌써 몇 번 버림을 받은 겁니까? 남자에게 5번을 버림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은 아니다. 그 말은 뭔 말입니까? 이 남편이 이 결혼 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같이 살고는 있는데 남편이 인정해줘야 그건 결혼이 됩니다. 이 유대 사회의 속성상. 그러니까 이 여자가 얼마나 처참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이런 여자가 실제 있는 거겠죠. 그렇다면 이 여인은 정말 바닥에 또 바닥을 친 생각을 해보십시오. 연애만 하다 헤어져도 상처가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혼을 당했어요. 당한 게 아니라 내쫓김을 당한 겁니다. 그런데 그걸 5번 내쫓김을 당했어요. 그리고 지금 사는 남편에게도 결혼을 인정받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 여자이니 동네에서 얼굴 들고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었던 거죠. 어떻게 얼굴 들고 삽니까? 정말 이 여인이 매춘부에서 더러운 여자가 아니라 사실은 더없이 불쌍한 여자였던 거예요. 정말 불쌍한 여자였던 거죠. 이런 여자 누가 사람 취급해 줍니까? 여자도요. 신갈렙 선교사님처럼 저쪽 FMB 총무 정도 딱 되는 사모님 정도 돼야 누가 가서 사모님 이렇게 해주지. 그죠? 이렇게 5번씩이나 버림받고 또 지금 있는 남편에게도 대우받지 못하는 여인을 동네 사람 누가 대우를 해줍니까? 자기랑 같이 사는 남자도 대우를 해주지 않는 여자를 누가 대우를 해줍니까? 정말 딱한 여자였던 거죠. 근데 이제 그 얘기를 했더니 그게 봉숭아학당 같은 이야기인데 뭐 이렇게 생수 얘기하다가 네 남편 어디냐 그랬더니 남편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배할 곳이 어딥니까? 라고 전화를 하죠. 그러니까 화제를 돌리기 위한 것일 텐데, 화제를 돌릴 때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곤란한 주제가 나왔어요. 대화 주제가. 그럼 이 대화 주제를 좀 피해야 되는데, 피하려면 갑자기 피해야 되니까 그 피하는 내 대화 주제는 생뚱맞은 것이 아니라 늘 내가 생각했던 어떤 것으로 옮겨갈 거예요. 동물적 감각으로. 그러니까 이 여자가 남편 이야기를 하다가 이 곤궁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화제를 돌리는데 그 화제가 예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여인이 현실의 고달픔을 안고 얼마나 이 영적인 종교적인 예배에 이 사모함이 있었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좀 알아볼 수 있는 장면이죠. 그래서 예배할 곳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실 때 예배할 때로 대답하시죠. 21절에서. 그리고서 22절에 알지 못하는 건 예배하고 아는 건 예배하는 이야기 나오고, 23절에 그 아는 것을 예배하는 게 뭔가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께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뭐가 온다고요? 때가 와요. 이 여인은 예배할 장소를 물었는데, 그리심산이 옳습니까? 아니면 예루살렘이 옳습니까? 이걸 물었는데 장소가 아니라 때가 온다는 거죠. 그 장소, 장벽은 예수님께서 허물고 들어오신 거니까요. 지금 사마리아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언제라고요? 지금이라는 거예요. 곧 이때. 언제예요? 예수 만난 이때. 여기. 예수가 여기 현존하는 여기가 예배하는 때죠. 왜 그래요? 예수가 곧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기능을 해요. 성전이 왜 있어요?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그 임재의 상징으로서의 성전을 기능하는 건데,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이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 필요했는데 하나님 되신 분이 친히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 장소는 이제 무용해진 거죠. 이제까지는 여기서 드려야 되느냐 저기서 드려야 되느냐 실갱이를 했는데 그게 무효화시킨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어요. 자, 이때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는 다 소개되지 않지만 26절 보면 에고의 의미가 또 나와요. 내가 그니라 그 얘기하면서 영과 진리로 예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질문 보겠습니다. 유진이 한번 읽어줄까요? 이런 적 있습니까? 이 질문이 우리 김경영 원사님 말씀하신 대로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들이 참 많아요. 이게 또 서양식 질문이어가지고 더 그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이 쓴 질문이면 좀 다를 텐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해 말하지 않으려고 특정 주제를 회피한 적이 있습니까? 이런 거죠. 누가 신앙적인 대화를 하고 있는데 난제를 질문한 거예요. 난제를. 이를테면 가인과 아벨밖에 없었는데 누가 와서 묻는 거죠. 아니 저 서북교회 사모님이시라면서요. 그러잖아요. 제가 좀 성경 궁금한 게 있었는데, 아니 성경에 아담과 하와의 아들이 가인과 아벨과 셋이었는데 그 중에 한 놈은 죽어버리고 가인과 아벨밖에 안 남았다면서요. 그런데 가인과 죄송해요. 가인과 아벨이었는데, 아니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렸다면서요. 그러니까 가인이 하나님 벌 받을 때 나를 어디로 어떻게 하지 말라고, 다른 사람이 나를 죽이면 어떡하냐고 이렇게 묻는데 그 사람들은 어디서 난 겁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영 사모님이 대답이 될까요, 안 될까요? 잘 안 되겠죠. 그러니까 급히 돌리는 거예요. 급히 돌려가지고 좀 빵값 하기가 어려워가지고요. 빵값이 요즘 이렇게 상황을 급히 돌리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해 말하지 않으려고 특정 주제를 회피한 적이 있지 않느냐. 좀 속으로 토의할 때 하면 좀 충분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넘어가겠습니다. 111쪽. 올바로 예배를 드리기 원한다면 성령님으로 거듭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좀 하고 있고, 질문 보겠습니다. 영과 진리로 드린 예배의 특징은 뭘까요? 성령과 진리. 그러니까 영과 진리가 뭔가, 이것도 의견이 참 분분하지만 요한복음 워낙 논란이 많으니까 영과 진리, 성령과 말씀으로의 예배라,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영과 진리. 그러니까 진리 없는 성령은 위험하잖아요.
이게 성령인지에 대한 컨펌이 안 되니까 성령 없는 진리 말씀 얼마나 건조합니까? 특별히 제설교를 들으면서 많이 건조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막 가르치는 일에만 창념하려고 하니까 힘드실 때가 좀 있잖아요. 반면 우리 안진호 목사님이나 우리 신가리 선교사님 설교할 때는 성령 충만하잖아요. 그죠? 성령 충만하셔서 우리 원재근 목사님은 이 둘을 다 겸비하셔가지고 이게 더 풍요롭죠. 다음 주 수요일 그 풍요로운 설교를 이렇게 기대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저는 제 아내가 그제 저희 친구 월요일 날 저희 친구가 휴가라고 전 좀 쉬고 싶은데 월요일 날 좀 피곤해가지고 쉬고 싶은데 자기 휴가라고 오겠대요. 밥 사달라고. 그래서 그 롯데몰 그럼 만나자. 그래 거기서 이렇게 만나서 롯데몰 코다리 밥도둑 거기 딱 가니까 어디서 많이 뵙던 분이 이렇게 계셔서 제가 제 아내한테 그 원재근 목사님 비슷한 분이 계시다. 했더니 거기 원재근 목사님하고 그 가족 일당들이 다 계시더라고요. 동네라서 이제 거기서 이제 밥 먹고 친구들하고 이제 차 마시면서 그런 얘기 했어요. 아직도 그렇게 사이가 좋냐? 아직도 그렇게 같이 있고 싶냐? 막 이런 얘기 부부끼리 나누면서 우리는 내 아내는 내가 교회 가려면 교회 뭐하러 가 나랑 있어 막 또 화내죠. 같이 있고 싶어하고 저도 제 아내가 없으면 여간 허전한 게 아니고 같이 있고 싶고 막 이렇단 말이에요. 이게 사랑의 어떤 표식이죠. 그렇잖아요. 고개를 들라. 서로 사랑하는 표식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뭐 복잡한 어떤 그 나열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아닐까? 예배로 나올 때 제가 한나의 어머님들이나 종자조각 어머님들 보면서 배우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에요. 더우나 추우나 그 먼 걸음 불편한 몸을 이끌고 그 기쁨 하나로 찾아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따라가기 어려운 그런 어떤 지경인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 볼까요? 예, 우리가 대답을 다 알고 있는 것 같고요. 요한복음 14장 17절 보면 하나님의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 하셨으니 하나님의 영이 깃들면 말씀이 쏙쏙 들리는 거고요. 맞나요? 예, 하나님의 영이 깃들면 말씀이 쏙쏙 들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들리는 사람들은 그 성령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세 번째 질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사명을 위해 우리를 파송하시는 메시아입니다. 자, 마저 읽겠습니다. 우리 집사님께서.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신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노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하는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라삐여 잡수옵소서. 이르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입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같이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합니다.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그대로 보내었느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는가.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매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네. 생명의 떡 이야기를 우리가 수련회 중에 말씀을 나눴었죠. 그 이야기입니다. 나의 양식은 34절. 예수께서 그냥 그 생명의 떡이죠. 근데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겁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되심과 우리의 백성됨이 만나는 겁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너희 안에. 우리 정미성 선생님 말씀하셨던 포도나무 비유, 어떤 시련이죠. 그게 주님의 뜻입니다. 그게 주님의 양식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태어난 인생인 것 같지만 얼마나 허망합니까? 먹고 사는 일에 지치고 고달퍼가지고 수없이 두레박 내리면서도 그 가란 목을 축이지 못해서 늘 고단해하는 인생. 뭘 먹고 사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필요한 대목이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걸 알았던 거예요. 이 사람을 와서 보라. 그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예수님의 정체가 이제 드러난 거예요. 에고 에이미.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그러니까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나다나엘을 뽕나무 아래에서 보셨던 것처럼. 그래서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내어주실 예수님이기도 하셨던 거죠. 뭐 그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고. 자, 39절.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를 믿었다. 자, 유대인들 같았으면 어림없을 반응 같아 보입니다. 제가 보기엔. 사마리아인들이니까 이 사마리아인의 증언, 여인의 증언, 그것도 혼자 된 증언을 믿은 거죠. 교리 따지고 율법 따지고 야야 네 혼자의 증언이 무슨 효력이 있느냐. 두세 사람은 되어야지 따지면 그럴 수 없죠. 야야 여인의 증언이 무슨 효력이 있느냐 따지면 야 사마리아인의 증언이 무슨 그것 따지면 효력이 없죠. 근데 그러질 않았습니다. 40절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까 거기 그 유대인들이 다 피하는 사마리아의 성에서 이틀 동안 유하시면서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자가 더욱 많아졌다. 그리고 그 여자에게 이제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요? 42절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우리는 목사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다 양의 문이 되어야 합니다. 내 말 믿고가 아니라 나는 예수님의 말을 믿도록 안내하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죠. 괜히 내 말 믿고 잘못 따라왔다 큰 코 다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영혼이 멸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말 믿고가 아니라 내 말을 양의 문처럼 그 열린 문으로 예수께 가는 예수의 말씀으로 가는 문이 되게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게 사실은 전도이고 또 선교이기도 할 겁니다. 선교지도 개교회도 마찬가지지만 담임 목사가 쌓아놓은 아성 담임 목사 그렇게 개척한 담임 목사가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면 교회가 엉망이 되는 교회들 많잖아요. 선교지에서도 그런 게 있나요? 선교사님들이 쭉 쌓아놓으신 것 그분이 무슨 일이 생기거나 그러면 우르르 무너지고 그런 경우가 있나요? 상황에 따라 다르고 그 중앙아시아는 그런 게 참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워낙 협력 사역을 애초부터 그렇게 다져가서 그런 모범적인 사례를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담임 목사도 마찬가지지만 선교사님들도 예전에는 참 심각한 문제가 대두되기도 하고 뭐 그랬었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교회에 우리 교회는 이제 장로가 없으니까요. 가장 큰 어려움은 장로 아니겠습니까? 교회의 가장 힘이 되는 이기도 하지만 오늘의 교회는 뭐 장로님들이 워낙 훌륭하시니까 뭐 그런 일이 없으시겠습니다만 장로교회 목사님들 제가 어쨌든 시간이 많이 좀 지나서 죄송합니다. 좀 넘어가고요. 113쪽 보면요. 113쪽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러나 다섯째 줄. 그러나 불행하게도 하나님의 구원에 처음 느꼈던 경외심과 놀라움 쉽게 퇴색되고는 해요. 열정을 잃어갈수록 복음을 전하는 일에 소홀해지게 되는데, 그러므로 사마리아 여인 같은 열정적인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고자 하는 소망으로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간구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런 제자들이 의문을 품는 동안 사마리아 여인은 달려가서 증언을 했어요. 이 사마리아 여인의 증언 같은 그러한 뜨거움, 열정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게 이렇게 퇴색되더라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시 배우자 이런 얘기고요. 질문 읽어주실까요? 그때와 지금은 뭐가 달라졌을까? 이건 개인적인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 것 같아요. 잘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밑에 질문. 자, 이것만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잃어버린 자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려는 전도라든가 어떤 간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려운 이유는 뭘까? 제가 우리 리더들, 조각장들과 함께 그런 얘기 좀 드렸는데요. 우리 그 포항 가서 그 얘기도 들었군요. 같이 들었군요, 또. 내가 경험한 것은 말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사실은. 우리 이영구 아버님 간증 들었잖아요. 그 지난 일을 정리하는 게 어려운 거지, 그걸 말하는 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만나 여러 사람 지금 많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앞에 서서 말하는 것이 어려운 거지, 개인적인 자리에서 내가 이런 일을 겪었어요라고 그 지나온 겪어온 일을 말하는 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요. 자, 이를테면 수련회 다녀왔잖아요, 우리가. 수련회 가서 첫째 날 뭐 했고, 둘째 날 뭐 했고, 여기서 몇 시에 모여서 가서 무슨 일이 있었고, 무슨 말씀을 들었고, 그래서 돌아왔어. 이렇게 다녀왔어요 라고 말하는 게 어렵습니까? 그것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렇죠? 경험이 있으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왜 우리가 전도하기나 혹은 누구에게 증언하기가 어려운가? 첫 번째 점검해야 할 상황은 내가 정말 만났나? 내가 만남이 없었으면 어려울 수가 있어요. 갔다 온 경험이 있어야 되는데 갔다 오지 않았으면 어려운 거예요. 만났으면 만난 흔적들을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불명확한 거예요. 내가 만났나? 내가 예수님을 만났나? 그 갔다 온 경험이 없으니까 뭐지? 어디지? 어떻게 얘기해야 되지? 막 헷갈리는 거예요. 갔다 왔으면 갔다 온 걸 얘기해 주면 되는데 갔다 온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랬을 경우 어려운 거죠. 두 번째, 갔다 온 경험은 있는데 너무 오래됐거나 해보지 않아서 불편한 거예요. 이게 또 해보면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으나 해보지 않아서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은 좀 훈련이 필요한 대목이기도 하겠죠. 어쨌든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가 전도의 모범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결론 보겠습니다. 114쪽.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예수님께 드리는 예배가 더 이상 지리적 위치나 민족이나 성별에 구애받지 않게 되었어요. 구원의 문은 상상 가능한 모든 배경의 죄인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본문이 기록되어 있죠. 3장 28절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또 여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이게 굉장히 엄청난 구분이었잖아요. 유대인이나 헬라인, 자유인이나 종, 남자, 여자. 이거는 넘나들 수 없는 구분이었었는데 이런 것들을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주변에는 전도할 사람들이 많죠. 하나님께 주변 사람들을 볼 수 있도록 우리 눈을 열어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전해 그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 입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해야 하고요.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처럼 우리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와서 봐라. 우리가 주로 이야기하는 건 교회의 와바인데 교회의 와바가 우리가 예수께 와바가 되는 그런 좀 아름다운 그림을 좀 같이 그려갔으면 좋겠고 사마리아 여인과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시는 우리의 영적 갈급함에 대한 진지한 어떤 성찰, 반성 이런 것들도 함께 아우러줬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